그래서 이걸 초월에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의 관계는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간격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창조물인 우리는 무한하게 열등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우리가 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은 천국에 가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구나.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갭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돼서 이제 우리가 창조물로서 또 이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조물 가운데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 문제가 있어요. 그 죄 문제로부터 하나님은 당연히 분리해 계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분리해 계신 것 역시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죄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계세요. 거의 죄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범접할 수도 없고 범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죄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가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에 있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죄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요, 그게 소멸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멸시키신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이 불이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불로 표현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불은 아니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불타는 것이 자꾸 나오죠. 또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이렇게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빛과 관계돼서 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여러 하나님 테오파니,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모습을 보면 불 가운데 오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 그렇죠? 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천사가 결국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불타는 불 가운데서 임하셨잖아요. 그죠? 구름 기둥, 그 구름이 낀 곳에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더 대표적인 얘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불기둥. 그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소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불로 소멸시키시는데, 그 가까이 오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불로 소멸시키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그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허락을 하시면요, 그 거룩하지 않은 것, 죄된 것이 깨끗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 죄된 것을 다루시는 두 가지 방법을 갖고 계세요. 허락 없이 가까이 오면 소멸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요,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 죄된 것을요, 가까이 부르셔서 그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거를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걸 느끼세요. 그죠? 성경책 읽으면 왠지 모르게 꺼림직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우리 자신의 느낌상, 영적인 느낌도 그래요. 왠지 모르게 꺼림직한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죄함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떤 중보자, 매개체, 수단과 도구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오히려 깨끗해진다라는 그 진리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주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약의 희생물 제도.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희생물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하신다 이거죠. 최초의 사건은 뭡니까? 아담의 가죽옷 사건.
하나님이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사건을 보여준 예가, 그런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율법에 따라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가까이 올 수도 없고 가까이 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무엇을 보여주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 죄된 것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세상을 오셨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은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도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못 오게 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막 분리해갖고 못 오게 하는 것만 해. 그리고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규칙, 그리고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전통을 만들어서 굉장히 못 오게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것도 부정해, 저것도 부정해.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날 머리 빗으면 안 된다는 이상 해괴망측한 그런, 여자들이 이제 왜 안 된다고 그러냐면, 이렇게 빗으면 흰머리가 뽑혀서, 옛날 빗은 안 좋으니까 이게 뽑혀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추수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그 추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확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한다는 건 딴다니까, 따는 원리에 입각해서 머리도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빗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얼토당토 하는 거죠. 얼토당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못 오게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정한 건, 죄된 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부러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라고 찍힌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멀리 하기 바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부정한 걸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그로 정죄한 거죠.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가서 논다. 그래서 예수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분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특히 보수적인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로서 거룩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멀리하는 방법만 쓰시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되는데 깨끗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두 가지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는데, 능력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세상과 접촉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이것을 실천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면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대표적으로 여기 고린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바울이 그 내용을 썼죠.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내가 너에게 행음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서신에 썼느니라. 그럼에도 이 세상에 행음하는 자들이나 혹은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혹은 강탈하는 자들이나 혹은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 접촉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들하고 접촉은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교제, 사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안 하려면 산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사막 가서 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은 또 어디 산에 가서 하시는 분들,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셔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을을 만들어요. 아미시 같은 사람들은. 그래, 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요 반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죄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기 그림 넣었죠? 여기 그림 한번 봐주세요. 여기 그림 보면 첫 번째 1번은 보통 하얀색 그냥 티셔츠입니다. 그 하얀 티셔츠에 여러분 커피, 그 다음에 무슨 토마토 주스 같은 거 이런 거 실수로 이렇게 딱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 하얀 티셔츠가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죠. 오염되는데 요새는 신소재가 있어요. 뭐냐면 저를 봐주세요. 하얀색 티셔츠인데 신소재예요. 여기가 방수 코팅 같은 게 되면은 방수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던데 이게 발수인가? 예. 그래서 그 코팅이 돼 있어서 이게 부어둬도 닿아도 스며지질 않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음료수가 옷감에 옷에 닿습니다. 닿는 건 똑같아요. 근데 보통 옷감은 스며들어요. 파고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코팅 처리된 방수 코팅 처리된 티셔츠는요, 그거를 튕겨내버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있어요. 그 의를 성경은 옷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세상에 부정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세상의 악, 죄로부터 차단해 줍니다. 닿긴 닿는데 그게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7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죠. 내 자신의 거룩함은 이미 구원받을 때 실패했다라는 것이 입증됐고 내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죠. 성경은 그 일을 이해하기 쉽게 옷에 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수 처리된 그런 옷을 입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친구든지 세상의 악한 시스템이 나한테 자꾸 영향을 끼쳐도요, 영향을 받죠. 처음에 닿습니다. 접촉해요. 그러나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거꾸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하면 거룩하신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하면 영어에서는요, 홀리 스피릿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홀리 스피릿이니까 그 영이 거룩하시다 이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영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자체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은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는 잘 알아요. 성령님은 거룩하시지.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했었을 때 우리가 그 영을 의지하면요, 그 영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온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는 이슬람처럼 칼에는 칼, 이에는 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천주교처럼 엄청난 부자입니까? 아니죠. 예.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복음적인 기독교입니다. 그 좌지우지하고 뭐 프리메이슨 그래갖고 무슨 세상에서 뒤에 정부에서 조절하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남았나요? 그거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살아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 탄압했는데 이 로마 제국이 탄압할 때 엄청난 순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때 이에는 이로 맞선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거룩한 능력을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목상이지만 기독교를 허용하고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정도까지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칼과 무기가 아니에요. 이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떤 거룩함, 우리 자신의 깨끗함, 우리 자신의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데리고 오셔서 그분한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요,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신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들을 그냥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요, 가감 없이 찔림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거룩한 사람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요, 가정이 바뀌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바뀌고요, 심지어는 국가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에 드러난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유럽과 또 지금 미국이 과거에 그랬었고, 또 한국도 어느 정도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같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 잘하면요,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왕국을 만든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함으로써 죄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대한 첫 번째 개념, 죄된 것, 부정한 것을 피하라, 이것만 아시면요,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그럼 점점 뒤로 물러나면 고립돼요. 그리고 고립되면요, 이건 역사에서도 나오고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 다음 세대 그 신앙 공동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살면요, 그 다음 자손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져요. 왜?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주장하면요, 남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싹 사라져요, 나중에. 마지막 그 지키는 사람 빼놓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죠. 그 선한 능력이 남한테 구제하고, 아픈 사람한테 그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 빵 주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왜요? 죄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어나 그 외에 여러 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셨지만 예수님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딱 제대로 전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미쳤나 봐. 그러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식인 풍습을 가르치네? 그래갖고 다 실족해서 떠났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복음, 그 생명의 빵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해를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 오히려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정하게 되고 또 죄된 것들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와닿게 돼 있습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세상에다가 전해야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거룩한 능력을 믿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작은 불씨는 별로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작은 불씨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요,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작아요. 그러나 작은 불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여러 모이면요,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지체로서 같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작은 빛이 모여서 큰 빛을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 잘 드리라 이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빛을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가 이제 그 빛을 잘 비치려면요, 그 여러분께서도 보신 적 있을 건데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그 안에 그 헤드라이트 겉에가 뭐가 때가 묻으면 빛이 아무리 속에서 전구가 강해도 빛이 비춰지질 않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뒤에 이게 있는데 이 전구가 LED 라이트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이게 빛이 비춰도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닦아줘야 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이것을 세상에 잘 비치려면 우리 자신을 좀 닦아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닦아주고 우리의 행동을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악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모든 형태의 개인적인 악, 탐욕, 부도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 또 모든 형태의 사회적인 악, 부정, 폭력, 억압 등 이런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을 더 발휘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계돼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자, 그 뒤에 있는 오늘 이 용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텐데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리해야 될 대상들을 이렇게 쭉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사람, 태어난 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상관없이 태어난 것들을 성별해서 구별해서 나에게 주라,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한 어떤 날도 특별히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한번 이걸 다 찾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정 기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하루만 아니라 일정 기간도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이 특정 지역도 일반 지역에서부터 따로 떼서 분리해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 특별한 어떤 굉장히 좁은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도 역시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드리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도 보통 일과 다르게 어떤 특별한 일들은 따로 떼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구들도 따로 떼서 드리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물건도 따로 떼서 드리라. 그 다음에 사람 각자 개인도 따로 떼서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몫으로 나왔는데 재물입니다. 돈도 따로 떼어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조건을 이런 구성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냐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앉아 지금 계신데 이 예배당 건물은요. 이게 평범한 상가 건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약하고 교회를 쓰는 순간 이거는 구별된 장소가 됩니다. 왜요? 일반적인 상가에서 우리가 그 계약을 해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은요, 거룩한 것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가 건물이지만 우리가 계약을 해서 따로 떼어서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거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만약에 움직이거나 다른 데 이사를 갑니다. 그럼 계약이 해지되면요, 이 건물은 보통의 건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봤었을 때. 이 건물이 영원토록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따로 떼어 드리는 동안만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따로 떼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따로 떼서 드리는데 이게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주일에 꼭 드리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일에 못 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일이 아니라 다른 날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그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일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거룩하니까 그렇게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띄워드렸었을 때만 거룩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 보여주는 빵,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청년들과 함께 배가 고파갖고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빵을 달라고 그럽니다. 사무엘기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그 빵을 원래 누구만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만 가까이 안 했으면은 이 빵을 줘서 내가 먹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니까 밖에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순간에 뭐 여자를 가까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빵을 줘요. 그래서 그 빵을 다윗이 먹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까? 그 빵을 성전에서 구별해서 드렸었을 때만 그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것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빵이 되는 거예요. 드렸을 때는 거룩하고 그 드리는 임무를 마치거나 그것이 끝나면요 일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드렸을 때는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생각하기 쉽죠. 우리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여러분이 헌금이든 11조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드리는 순간부터는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 떠나니까 헌금 11조 한 거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립이 안 돼요. 뭐 11조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헌금한 거 있잖아요. 막 건축 헌금이라든지 뭔가 뭐 이런 걸 막 해서 그래서 실족을 해갖고 그냥 목사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나 이게 이제 교회를 떠날 테니까 그 내가 한 거 중에 그때 크게 낸 거 그거 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예, 가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한국도 있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요. 이게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 개인 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앉아 계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따로 떼서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딱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앉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예배 마치고 가면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는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희생물을 딱 드리는 순간 자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딱 드리면요 이게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내 물질, 지금 내 안에 있는 심지어는 내 마음조차도 내 영혼조차도 내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별돼서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해서 드리는 거를요 주일에 예배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점점점 삶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 주 중에 내 마음대로. 이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점점점 확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확장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심지어는 내 취미, 내 관심사 이런 것도 점점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패족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집에 안 가고 성전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제사장들이 영원히 있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 순번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나면 제사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레위인으로 보통 돌아가서 자기의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에서 근무할 때만큼은 내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지옥 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